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두 가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너울에 관한 교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만찬 예식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1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너울에 관한 이 교제를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한 200년 되었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그런 신자들이 믿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 이 모임의 역사를 보면 6.25 직후 60년대 이제 유교 선교사님들 또 유럽의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전해져서 과히 길진 않죠. 한 60, 70년 정도. 그런데 그 전에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대표적인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다음에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먼저 백수십 년 전 들어오시고, 그보다도 더 먼저 오셨던 게 인지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런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성경의 복음 말씀이 이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전해지게 됐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가르침이 있죠. 첫 번째가 기복신앙입니다. 자, 기복주의,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풀어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뭐든지 다 잘 돼야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학생이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 땅의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복주의, 기복신앙, 이 땅의 복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이 되어져요. 믿음 생활의 목적.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의 가르침에 보면 오히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핍박, 고난. 자, 핍박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성경의 가르침이 일관성 있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구약에 이제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이 재물의 복,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여러 가지 이 땅에 속한 복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을 보면 마태복음 5, 6, 7장에 있어서 팔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복이 나오는데, 구약의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복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복을 정의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고,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믿음에 문제가 있다든지 내가 잘못 믿고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을 때에 다가오는 고난을 너무 당연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소극적이게 되면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을 정의하자면
고난이 되었던 또 축복이 되었던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도 보게 될 수 있고 또 어느 그 찬송가 작시자가 말씀한 대로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꽃만이 아니라 그 꽃 밑에 줄기에 붙어있는 그 가시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해보면 전혀 상대적으로 정말 다른 내용이지만 오히려 정말 원치 않는 상황이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신앙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잘못된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신앙입니다. 율법주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DNA가 전혀 없는 아브라함의 어떤 DNA가 전혀 없는 이방인인 그런 민족들이 동일한 유대인 위치에서 유대인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무시하고 도덕 폐기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즉 은혜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처절하게 실패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는 겁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움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아닌, 믿음도 있지만 이 율법을 준행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는, 다분히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동등한 위치에서 나도 내 의를 가지고 그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게 율법주의, 율법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교회에서 율법적인 가르침과 율법에 준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해서 행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갇혀서 은혜가 아닌 자기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명하고 완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를 합니다. 이분들처럼 억울한 또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도 없다고 봅니다. 일평생에 그렇게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에 은혜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면 인생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진실했든지, 그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살았다 할지라도 행위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표적인 세 번째는 뭐냐면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어떤 계시, 어떤 꿈, 그리고 어떤 환상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잘못된 결과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보면 신비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특별한 이게 특별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사도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깨달아야지 다른 제2, 제3의 계시가 있어서 꿈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고 오늘날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가르침에 미혹을 된다 하면 성경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미루어두게 되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보다는 누가 어떤 꿈을 꾸어서 어떤 목사가 나에게 어떠한 계시를 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날 특정한 경험을 했는데 이런 환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자기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온갖 이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실제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묘하게 꿈을 꾸면 그 꿈이 데자뷰 되는 것처럼 언젠가 한번 내가 어느 길거리, 어느 자리에서 경험했던 게 그 꿈에 드러나고 그 꿈이 또 미래의 어느 시간을 살다 보니까 내가 언제 이 꿈 꿨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참 신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꾸는 꿈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돼지 꿈을 꾸고 용 꿈을 꿔가지고 그 다음날 당장에 저기 뭐 로또 막 사가지고 막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막 몇만 원씩 사가지고 요행을 또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꿈은 우리 일상에서 잠재의식에 남아있는 축적되어 있는 거나 그리고 뭐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거나 또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것이 잔상으로 남는 것들이 있는데 뭐 수면 무슨 파 뭐 알파파 뭐 무슨 파 있다고 알파 나오니까 여러분 또 깜짝 놀라죠. 뭐 델타도 나오긴 하는데 지금 바이러스 변이 때문에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해가지고 쭉쭉 나오는데 뭐 저 수면 할 때 사람들 있는 그 수면 그것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깊이 잠들었을 때, 뭐 가수면에 빠졌을 때 여러 언제 꿈을 꾸는지 뭐 이런 의학자들이 발견해내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꿈을 꾸는 때가 있어요. 묘하게 데자뷰 겹치는 때가 있고 언젠가 한번 내가 경험했던 것 같고 참 여러분도 경험하는지 모르지만 꿈속에서 달리기 할 때 쫓길 때 왜 이렇게 안 달려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렸는데 으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꿈이구나. 나도 모르게 꿈속에서 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데 제가 정말 좋은 그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달려가서 정말 복권을 사고 싶은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골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흑벽돌이었던 시골집인데 그 마루가 있어요. 시골집 마루가 있고 이제 대청 마루가 있는데 그 마루 밑에서 제가 강아지처럼 기어 들어갔어요. 왜 들어간 줄 아세요? 금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계속 팠어요. 팠는데 금화가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깼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지었던 집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집 있었으면 다음날 쉬고서 내려갔을 수도 있어. 아마 파보려고. 뭐 그런 경험도 있고 저런 경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단언하건데 저희들이 꾸는 꿈은 다 개꿈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여러분 잔상에 남아있는 기억들, 생각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꿈에 뭐가 나타났다, 뭘 봤다, 내가 환상에 기도하는 게 나타났다 해서 그런 장면들이나 그런 특정한 느낌들을 환상, 계시, 꿈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아주 상당히 이상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전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그런 것들 다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용꿈이나 돼지꿈 꾸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그건 동양인들이 봤을 때 좋은 꿈이 아니고 성경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부터 야 용은 신성한 존재고 돼지는 복을 주니까 꿈에서 그 꿈 꿨으니까 나한테 복이 있겠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성경적인 시각으로 용은 마귀 사단을 나타내잖아요.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을 때 돼지를 또 예를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꿈, 환상, 계시는 싹둑 정리합시다. 자, 율법주의 행위에 의존해서 성도의 행위가 무시되어지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일희일비함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뭐 당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면 숨고 싶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상대하시는 그 믿음. 우리가 막 살아도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제가 행위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도 없지만 자기 의를 기준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되네 그러면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막 살아도 되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막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양심이 깨끗해지고 예민해지고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겨지지 막 살 수가 없어요.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안에 성령 계시니까. 기복주의 신앙 이거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든지 고난당할 수 있고요. 우환이라고 말하는 내 가정에 내 주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겸손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내가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탈되어진 신앙의 궤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지 살피시고 아니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상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으니까. 다만 고난이 올 때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만 무조건 보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을 때 고난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무미건조하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하나 둘 세상 흐름에 조금씩 맞춰가고 수능해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예요. 아시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특징적인 것들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 이제 우리 모임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 둘 말씀을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때로는 모임의 이 건전한 성경적인 진리를 떠나서 목사 제도를 도입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거슬리는 게 자매님들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이 가장 거슬립니다. 전도 집회 할 때만큼은 너울을 벗자, 구도자를 위해서. 이러한 타협을 그렇게 분별해서 적용하는 그런 모임들도 더러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벗어버리고 교회 진리의 한 취사 선택에서 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 11장에 이 너울 문제는 거듭남, 침례, 만찬 이런 것처럼 중요한 그런 뼈대 진리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모임의 정체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성경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키고 너희를 칭찬하라. 자, 사도인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이렇게 꺼리낌 없이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말씀 앞에서 얼마나 확신 있는 그런 태도이고, 또 그러고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얼마나 분명하게 또 나타나고 증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적인 유전이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유전, 부정적으로 오래도록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통과 유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거기까지만 일단요. 자, 이 너울은요 여러분, 영광과 질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자, 3절 말씀은 지금 질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나 성경적인 전통과 성경적인 유전을 지키는 것을 칭찬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제 하나 둘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11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너울,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3절 중간에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자, 남자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 이 머리는 대표, 상징하는 겁니다. 대표. 권위를 상징하고 대표를 상징합니다. 이 머리, 신체 부분 중에 눈, 코, 입, 귀, 이 뇌, 우리 몸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모든 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이 머리, 그래서 이 머리는 대표를 나타내고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라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밑에부터 차근차근 얘기를 해봅시다. 질서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 자,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하나님. 자, 이렇게 질서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자, 여자의 머리는요? 남자. 자, 남자의 머리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하나님. 질서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십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동등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동등하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느 시작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태초는 시작을 나타냅니다. 시작.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태초는 영원 알 수 없는 우리 시간으로 기준과 시작과 마침을 정할 수 없는 그 영원 전에 그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빌립아 아직도 모르겠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이렇게 보채니까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너는 알아야겠다. 즉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 했잖아요. 그 주님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내자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주님을 가리킨 거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거니시고 음식을 드시고 주무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입니다. 한 몸이십니다.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다. 자, 그렇다면 이 여자, 남자, 이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만 그렇지 않죠. 읽어가겠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동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존재지만 질서에 대해서 대표.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5절까지. 자, 머리는 머리인 것과 다름이 없으니라.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참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래서 남자가 머리를 덮고 커버링을 하고
머리를 덮고 공적인 집회에 말씀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영광에 관한 문제가 쭉 나오는데요. 반대로 여자는 그 머리를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 앞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합니다. 머리에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욕되게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자, 6절 함께 읽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지금까지 읽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만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를 더하고 빼는 것도 없고 그냥 문자적인 내용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돼요. 그대로만. 자, 6절 시작.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자, 왜 그렇습니까?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을 것 같으면, 쓰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깎거나 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여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보니까 머리가 짧거나 대머리인 여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지금 긴 일반적인 여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여성들이죠. 본성대로 일반적인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머리가 아주 짧거나 또 대머리처럼 머리를 밀어버린 여성들을 향해서 6절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깎거나 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지금 본성을 따라서 머리가 긴 여성, 일반적인 여성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제가 2차례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자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긴 머리가 있으면 덮지 않아도 된다. 긴 머리 자체가 덮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기 때문에 지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보편적으로 여성의 본성에 따라서 긴 머리가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편적으로. 깎거나 미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거든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6절 말씀. 어렵지 않죠? 그렇죠? 말씀은 부딪힘이 없어요. 근데 부딪히도록 그렇게 분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자, 7절. 자, 바로 이제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남자는 쓰면 안 되는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그 머리를 덮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커버링, 덮는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야 됩니까? 나타내야 됩니까?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남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여성의 머리는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라고 그랬죠. 즉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영광이고 세상의 영광이고 땅의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광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져야 됩니다. 마땅히 가려져야 돼요. 그래서 자매님들, 여성들의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보여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한 우리 인생들의 제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말씀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서 42장. (42장) 8절. 자, 함께 읽죠. 구약 1016조.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이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런 악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찬탈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증거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 사람의 영광, 남자의 영광, 여자의 영광, 땅의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다 가려져야 됩니다. 내 영광은 다 가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가려서는 안 되고 여자의 머리는 가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려지고 남자는 가려지면 안 된다고 2번, 3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창조 질서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조금 쓰린, 이거 뭐 대등하다고 동등하다고 하더니 형제님 지금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려고 하시나?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요. 자,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남자가 여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나왔어요. 창조 질서죠, 그렇죠? 아담의 몸에서 아담의 몸의 일부를 가지고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한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바로 창조 질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질서를 회복하시는데 창조 질서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잖아요. 페미니즘이 득세하고요. 남존 여비 과거의 그 구습과 악습에서 이제는 여존 남비로 이렇게 역전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러한 사회운동과 현상들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가부장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위에서 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방법은 성경이 기록될 때나 지금이나 잘못됐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 자매님들이 해방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들이요 물건처럼 취급당했잖아요. 불과 근대에도 보면 참정권이요, 이 투표하는 이 참정권도 지금 여성들에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영국이 시초인데 얼마 안 됐습니다. 수십 년, 뭐 한 8, 90년 됐나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이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남자와 여성은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에 있어서 누가 대표하고 누가 먼저인지 남성과 여성에서 분명한 구별이 있음을, 차이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지 우열을 나누고 그런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9절까지 읽었죠? 그렇죠? 자, 10절 시작. 영광을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게 왜 너울을 자매님들이 써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핵심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몇 구절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특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실행되어져야 되는 그런 분명한 교리가 있는지 말씀할 때 이 너울에 관한 교리,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함께 교제하도록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의 가르침을 보면 이러한 까닭에 이 까닭 때문에 천사들을 인하여 여자들은 그 머리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두라고 했습니다. 권세 아래.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이 영광과 이 질서에 관한 이 두 가지 핵심 가르침이 너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타협할 수 없는 교리적인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